할렐루야! AU 체포의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7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설교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저희 AU에서는 이병호 학생처장님의 지도로 MDB 가정에 재학 중이신 강석변 전도사님이 출전하셔서 설교 주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 페스티벌의 생생한 현장을 보면서 AU 원호의 설교를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내 구주 예수를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죽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깨우쳐주는 그 은총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2023년도, 2022년도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대한민국과 미주사회 그리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에게 초대박을 쳤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찬양은 이러한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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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어떠신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불현듯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찬양,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릎을 딱 치면 이거구나. 이게 복음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참된 복음으로 다가오시나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느꼈던 단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너무 당연시 되어지는 거 아닌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면 내 삶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내 삶에 당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이 절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 삶에 당연하다고요. 내 삶이 오늘 그냥 살면 되지, 열심히 삶 속에서 신앙생활 조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폄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위대함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내 삶에 들어왔어요. 그 복된 소식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위대한 사랑을 삶으로 베풀어야 되는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쭉 보면서 단 한 절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단 한 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골로새서 전체를 여러 차례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보면서 느낀 단 하나의 단어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복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가가 조건이었더라라는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은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들은 것만으로 훈련받지 못한 그가 열심히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골로새 성도들의 문제점이 발견돼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들은 그들은 삶을 살아내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결정적인 실수 하나, 바로 서로를 폄하하고 내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에 도달하더라라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보니까 이대로 두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로마까지 한 걸음에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었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토로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편지를 싹 쓰죠.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받은 거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기쁘십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우신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는 것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청년들은 또 때로는 주일날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 교회 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 삶이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내 삶에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참된 기쁨이 내 삶에서 희미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돌아오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학 저널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사람이 웃거나 행복하거나 잠이 들었을 때 생성되는 호르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은 여러 종류가 있대요. 엔돌핀, 세로토닌, 또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때 가장 활발하게 인체에서 활동을 하느냐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좋은 노래를 감상했을 때, 좋은 환경 가운데 멋진 풍경을 경험했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 휴식 가운데 평안함을 느낄 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환상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 이 중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게 지수가 가장 높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는 원어적 해석이 바로 에피그노스코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지식에 도달하다, 참된 은혜를 깨닫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큰 은혜, 바로 에피기노스코를 깨달은. 의학계에선 계속적으로 이걸 통해서 연구를 한대요.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연구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만 하면 아픈 사람이 없고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왜냐고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업앤다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업앤다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영위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어떤 열매요, 전사님? 어떤 열매를 맺어야 복음에 합당합니까? 라고 되묻기까지 하지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열매하고 이야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갈라디아서 9가지 열매를 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골로새서에서는 단 하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에바브라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만 있다 보니까요, 그게 시들어지고 사그러들다 보면 더 이상 내 삶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도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서 그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흘러 보낼 때 그것이 위대해지는 거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열매 맺어지는 삶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지신가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간직하면 안 돼요. 그것을 흘려보낼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깨달음의 은혜의 역사를 영위합니다. 그것을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것은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연결된 그 삶, 그 삶을 살아내는 방법 흘러보내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이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죄의 만찬 후에 유다가 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말이 위대해요. 그리하면 비로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여러분 그것이에요. 사랑은 감내할 수 없어요. 사랑은 전달해야 위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전달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